우리 이 시간에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안식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더 유일한 쉼이시고 주님만이 진심, 진정한 쉼이십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제 8월 한 달 동안 주 안에서 더 진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답답하고 숨가쁜 이 시대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참된 안식을 얻는 길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읽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다윗처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운전에서 중요한 것은 달리기 위한 엑셀이 아니라 멈추기 위한 브레이크입니다. 자동차의 부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브레이크입니다. 수영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빨리 가는 기술이나 멀리 가는 방법이 아니라 바로 숨 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숨 쉬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오래 갈 수 없고 빨리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악보를 보면 그 악보에는 수많은 음표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표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쉼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제대로 잘 부르려면 음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쉼표를 잘 따라가야만 아름다운 노래, 음악이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쉼표들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의 모든 만물을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 창조의 완성과 절정을 위해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해가 떠 있는 낮이 있고 또 해가 지는 밤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하루의 사이클은 낮에는 깨어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이제 밤에는 자야 합니다. 그리고 잠자는 그 시간에 우리의 몸은 다시 충전이 되고 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밤은, 잠자는 시간은 하나님이 하루에 우리에게 주신 쉼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안식일을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지키지만 사실은 그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는 반드시 누구에게나 이런 쉼표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쉬어야 되고 안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실은 쉴 줄 모르고 또 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쉬어야 되는 걸 알고 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숨가쁜 시대, 뭔가 내가 쉬면 뒤처지는 것 같고 이래서 우리는 쉴 줄 모르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반드시 쉼표가 필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쉬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들이 알아서 못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억지로라도 쉬게 하시는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방송에 보니까 유명한 개그맨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계란이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주면 후라이가 된다고요. 야,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스스로 깨면 병아리지만 남이 깨주면 후라이가 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의 훈련을 몇 가지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서 하면 훈련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억지로라도 시키시는데 그게 뭐냐면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훈련이나 연단이나 같은 건데 우리들 편에서 보면 이왕이면 알아서 하는 훈련이 나요. 맞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는 게 좋고요. 연단보다는 그래도 훈련이 낫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뭐예요? 우리들의 삶에 연단보다는 훈련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이 쉼이랍니다. 쉼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 쉬라고 얘기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눈앞에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스탑 사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갈 때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스탑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때로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가 알아서 쉬지 못하면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인생에 이 빨간 스탑 사인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몸에 신호를 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들의 이 정신과 마음을 쉼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영적으로도 우리들의 삶에 이 스탑 사인을 보낼 때가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가까우면 하나님이 때로는 그것들을 멀리하게 하기 위하여 또 관계 속에서도 이 스탑의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이런 스탑의 사인을 보낼 때 바로 그때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잠깐 쉬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오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라고 생각하며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런 물음표, 이런 쾌수천이 우리들 삶에 올 때 그 물음표가 다가올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잠깐 우리가 멈춰서 하나님 앞에 쉼표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다윗이 자신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겪었던 그 모든 간증들을 다윗이 이 시편에서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 다윗의 인생이 결코 녹록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은 평생 동안 쫓기는 인생, 숨가쁜 인생, 죽을 고비를 넘기며 어쩌면 참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3편도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시편 3편의 제목인 표제어를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 어쩌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사건이 하나를 들라면 바로 이때일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초반에 사울 왕에게 쫓겨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던 그때보다 어쩌면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가장 잘난 아들 이 압살롬에 의해서 여러분 궁궐에서 쫓겨나고 이제 도망갈 때, 여러분 그때가 이 다윗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곳곳에 보면 다윗이 그때 겪었던 상황들을 이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합니다. 다윗,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다. 6절에도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니까 다윗이 뭐예요?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대적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도 저럴 수 있지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까지 저럴 수 있나요? 온통 주변을 보니까 다윗이 잘 나가고 다윗이 왕에 있을 때에는 하나같이 다 아부하고 하나같이 다 그러더니 이제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이제 비난과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아니 내가 저 사람은 믿었는데 저 사람만큼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까지도 온통 다윗의 주변에는 온통 뭐예요? 천만인이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둘러싸 다윗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다윗이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라는, 이 어찌하여라는 이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만 그들에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 흘러나오는 탄식의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3편은 시편의 분류 속에서 탄원시, 다윗이 탄식하며 부르는 탄원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믿음으로 살지만 때로는 이 다윗처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물음표를 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코로나는 찾아왔지요?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려웁니까? 왜 나에게 뜻하지 않은 이런 질병이 찾아왔나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우리들의 이런 인생의 물음표가 올 때 여러분 그 물음표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잠깐 멈춰서 하나님 앞에 쉼의 시간을 가져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시편 3편에 보면 2절과 4절과 8절에 보면 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셀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편에만 해도 71번이 나오고요, 하박국 같은 데도 나오는데 공통적인 것은 이 셀라라는 말은 성경에서 노래를 부를 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셀라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노래, 이 노래 속에서 악보 가운데서 바로 그 쉼표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셀라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노래를 부를 때 잠깐 쉬라라고 하는 이 쉼표, 쉬어라라고 하는 바로 그것. 이제 끝까지 그 노래를 잘 부르고 끝까지 그 노래를 잘 불러내기 위해서 네가 아무리 계속 달리는 게 아니라 좀 쉬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저 그냥 무조건 질주하고 무조건 달려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셀라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멈춰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못하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잠깐 하나님 앞에 멈추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때로는 물음표 같은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을 던지면서 우리에게 이 셀라의 시간을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물음표 앞에, 이 고난과 어려움 앞에 우리가 이 셀라의 시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이 시편 3편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셀라의 은혜를 위해서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들이 이 셀라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안식,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 이 셀라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바로 믿음으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시편 3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압살롬, 사랑하는 아들에 의하여 쫓겨나고 이제 그가 급하게 쫓겨나가면서 아마도 그가 어디 저 광야 한가운데 아무도 없는 그 동굴 속에 캄캄한 곳에 그가 갇혔을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동안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졌고 내 옆에 영원히 있을 것 같은 그 사람들조차도 다 나를 떠나보내고 이제는 나에게 아무도 남지 않고 오직 내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수많은 대적들과 또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하는 모습들과 사방에 온통 다 나를 공격하는 이런 문제들과 고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을 쳤다. 이때 이 천만인이라고 할 때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천만 군대예요. 이 숫자는 헤아릴 수 없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다 군대의 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용병들, 그 군사들. 근데 그들이 뭐예요? 진을 치고 있다. 이 진 친다는 건 군대 용어예요. 지금 나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사냥꾼이 쫓아오는 것처럼 다 나를 진치고 온통 애워싼다는 말은 사방으로 다 어디에도 뭐예요? 나갈 구멍이 없는, 모든 게 다 막혀버리고 모든 게 다 끝나버리고 모든 구석에 다 온통 내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온통 뭐밖에 없냐면 이제 온통 이런 문제와 고난과 대적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2절에 가보면 그 대적들이 지금 밖에서 이 다윗을 향하여 계속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소리를 계속 뭐라고 외쳐요. 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대적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해.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끝났어. 다윗의 인생은 끝난 거야. 이제 다윗은 끝. 다윗은 이제 끝났어라고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대적들이 다윗을 향하여 공격할 때 그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다윗, 너는 끝난 거야. 너는 끝났어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뭐예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뭐예요?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원수의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사단, 우리의 영적인 사단 원수도요, 우리를 공격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원치 않는 일들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단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제 끝난 거야. 너는 이제 더 이상 못 일어나. 너는 더 이상 회복 못해. 너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절망을 가져다주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은 멀어졌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 잘못할 수도 있지만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며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신앙조차도 포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더 이상 하나님은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큰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문제들은 늘 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외적인 문제들은 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운데서 정말 무섭고 그 가운데서 정말 안타까운 건 우리들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뭐만 보이냐면 자꾸 문제와 또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과 이런 고난들만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집에 있을 때도 밖에 나갔을 때도 심지어 교회 와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들의 눈에는 모든 게 다 그냥 부정적이고 모든 게 다 그냥 문제투성이고 모든 것 속에 절망만 보이는 거예요. 바로 지금 누구처럼? 이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도 인간이기에 여러분 지금 다윗의 눈에 하나님보다는 이런 것들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성경 3장 2절에 보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래놓고 뭐예요? 셀라. 다윗이 잠깐 멈추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모든 이런 것들을 멈추고 이제 다윗이 딱 멈춰서 이 셀라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 3절에 보면 그 셀라의 시간 가운데서 다윗의 눈에 누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거기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여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그러나 여호와여.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다른 모든 성경은 다 그거를 표현해내요. But you 이렇게 써 있는데 한글 성경은 그러나라는 단어를 그냥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극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앞에까지는 뭐예요? 내가 계속 문제만 보이고 대적들만 보이고 원수만 보이고 그냥 온통 하나님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잠깐 나를 멈추게 하시고 그 멈춤의 시간 속에서 내가 뭐예요? 이제 다시 뭐예요? 내 믿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보니 여러분 여전히 그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시네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며 나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재밌는 건요, 여러분 3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방패십니다 라고 하는데 이때 이 한글 성경에도 여러분 중요한 단어 하나를 빠뜨렸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방패가 아니라 이 앞에 원래 전치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방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방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는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 때 이 애워싼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전치사가 원래는 히브리 성경에는 이 3절에도 나와요. 주는 나의 방패신데 한쪽 면만 막는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이 방패가 이 앞면만 막아주는 게 아니라 뒤에만 막아주는 게 아니라 이 방패가 어떤 방패예요? 온통 내 사방을 다 막아주는 방패.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다윗이 이 쫓겨왔을 때 다윗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보다는 이 문제들과 이 고난과 내가 겪는 상황과 이 대적들만 보이다가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다시 그 믿음으로 뭐예요? 눈을 들어보니 여러분 지금 다윗이 쫓겨와 있는 지금 이 자리에도 누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윗의 뭐가 되세요? 방패가 되시는데 지금 밖에서 사방으로 다윗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에워싸고 있는 그 대적들과 다윗 사이에 누가요? 하나님이 온통 사방을 에워싸며 그 대적들을 빈틈없이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의 눈이 믿음의 눈을 들어 보니까 다윗이 그 주님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때로는 찾아온 고난, 때로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질병,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 속에서 그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이제 나는 끝난 것 같다라고 여겨질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은 여전히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에스겔서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전히 거기에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일터에나 교회에나 여러분이 어떤 곳에 계시든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쉼, 영원한 쉼, 참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분명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나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나쁜 소식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와 고난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망스럽죠. 이 교회는 이제 그런 사람 없는 줄 알고 왔는데, 꿈을 깨셔야 돼요. 헛된 기대를 버리셔야 됩니다.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으면 자꾸 화가 나요. 여러분, 그렇다고 다른 교회 가신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의 대적과 원수는 어디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어요. 그리고요, 문제와 고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나쁜 소식이에요. 근데 아세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그곳엔 문제와 고난과 대적들이 있지만,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곳에 주님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두 가지 변화지 분명한 진리 속에서 내가 무엇이 더 크게 보이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살아있다면 고난과 질병과 그 힘들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거보다 훨씬 크신 나의 영원한 방패가 되시고 나의 모든 걸 막아주시고 결국은 나에게 영광을 주실 그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면 이제는 그 하나님보다는 자꾸 문제와 시험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이 우리들의 모든 것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내 안에 충만해지고, 내가 무엇을 보든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언제나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그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물음표 셀라의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셀라의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셀라의 은혜를 위해서는 입을 열어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물음표,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스탑의 사인 앞에 이제 우리가 그 셀라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 시간이 셀라의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입을 열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이 셀라의 시간에 믿음으로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어디나 항상 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이제 다윗이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건 뭐냐면 바로 그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응답하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다윗은 지금까지도 계속 하나님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부르짖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이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떡합니까? 그의 성산에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도다. 근데 재밌는 건 그 4절에 나오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오니, 이 부르짖는다는 말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동사인데 이게 무슨 표현으로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시제를 특별히 표시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표시하냐면 완료냐 미완료냐로 표시해요. 그러니까 완료형으로 끝나면 히브리어에서는 이거는 과거가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미완료형으로 쓰이면 뭐냐면 이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4절에 나오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말과 하나님이 그때마다 응답하신다는 말은 다 히브리 동사에서 여러분 완료 시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 미완료 시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는 뭐예요? 반복적인 행동이고 축적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뭐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쌓이고 축적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응답해 주시는데 뭐예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속 쉬지 않고 우리들에게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니까 언제나 거기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가장 선한 것들로 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셀라의 시간에 다윗이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냐면 이제는 다시 믿음의 입을 열어서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 위해 나를 위해서 일어나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주님을 일으키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부터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기 시작하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악인들과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악인들을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악인들도 하나님이 갚아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바로 우리가 이 셀라의 시간에
우리가 셀라의 은혜를 얻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다윗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막혔습니까?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뭔가를 잃어버리셨습니까? 다시 주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찾고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면 주십니다. 찾으면 찾게 됩니다. 두드리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고난의 시간, 이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모든 문제들을 덮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소리가 커질 때 평안해지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보다 더 큰 기도의 소리가 일어날 때 우리 교회는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으시고 이 모든 소리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소리들을 잡아주셔야 돼요. 이 소리들을 기도의 소리로 잠잠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놀라운 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 셀라의 시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믿음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러분 다윗에게 찾아온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5절과 6절입니다. 자, 오늘 보면 5절에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 속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간 겁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어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어떤 질병이, 어떤 고난이 내게 와도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안식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누울 수 있고 나는 잠을 잘 수 있고 나는 다시 깨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